여러분 201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2014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지목할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여기 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이 소원만큼은 들어주겠다.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말고 단 한 가지.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뭡니까? 방언이 터지네. 방언이 터져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한 가지만 말해봐라.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가 없어요? 한 100가지가 되나요?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너무나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대학 진학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꼭 기필코 직장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꼭 연애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결혼에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목표 올 한 해 목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럿 있네요. 여러분 신년 새해가 되면요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땅에서의 소원 성취예요. 이 땅에서의 이 땅의 것에 대한 소원 성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 구절로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하겠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아니 그건 제껴두고요 내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데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부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자식들 말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내가 바라는 거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썩지 아니할 그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일하시겠습니까? 직장인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내가 직장 때려야지 돈 벌면 뭐 하겠어. 돈 벌면 뭐 합니까? 돈 벌어서 뭐예요? 소고기 사 먹어야지. 돈 벌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학교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민 씨. 아, 잘 됐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싫었는데. 학교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 대학 수능 진절머리 나는데 이게 고3 우리 언약이 에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대학교 졸업 수능 때려치고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이거죠.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과거에는 내가 나를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는 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도 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흡하십니까? 마지못해 호흡하십니까? 죽지 못해 호흡하십니까 여러분?
왜 호흡하고 사십니까? 호흡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막 1시간 동안 찬양했던 그 찬양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호흡할 이유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호흡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유학도 가고 인기 연예인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 아랫목을 차지하는 그런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차지하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차지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14년도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2013년도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다 살았어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기 제대로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드나요? 난 2013년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나는 마음껏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내가 봐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2013년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못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2013년 제대로 살지 못했잖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2014년 새로운 달 365일을 줄 거야. 이 365일을 어떻게 살 거냐? 벌써 여러분 4일째입니다.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3일이 지나면 3일 어떻게 사셨나요? 나는 잘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3일조차도 잘 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죄송해요. 잘 살아야 되는데 벌써 3일이 지났잖아요. 또 이 모양으로 갈 것 같으면 여러분 360을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주여 또 못 살았나이다. 또 그럴 사람들이 여기 여러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고 내 얘기입니다. 당신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해야지. 내 얘기. 우리 옆에 사람, 우리 열심히 삽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육신을 주신 것은요,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살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생명을 주신 이유, 호흡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한 영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14년도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감을 주나. 잠시 스치고 지나가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내 영혼에 참된 의미. 또한 기쁜데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곳.
날이 갈수록 더 해만가는 날이 갈수록 더 해만가는 이 삶 그리고 즐거운 변해만 가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영원한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자. 여러분 2013년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사셨나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살아간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계산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뻐할 만한 시간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졌나요? 나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갔잖아요. 점점 더 멀어져가. 오늘 새벽에 꿈 하나를 꿨는데요. 어떤 꿈이었는지 굉장히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아주 복잡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날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다 꿈에 깨어서 제가 이 노래를요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빛바래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열서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순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아이고 왜 그래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오세요. 목사님 갑자기 또 가요를 부르고 난리야. 아니요, 꿈속에서 정말 그랬다니까요. 낙심한 영혼들, 뭔가 방황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허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 복잡한 사람, 인생이 복잡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간 사람들, 제가 그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잖아요.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참 이선희 씨가요 이 노래 참 잘 지어서 은혜 받았나 봐. 이때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곡을 지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그리워하겠습니까? 마치 아버지처럼 집 나갔던 그 자식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와요. 왜 웃어? 나는 심각하게 노래 부르는데.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격려합시다. 이제는 돌아옵시다. 이제는 주 앞에 돌아옵시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14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다 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못 버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거 다 쥐어보려고 했지만 쥐어진 게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뭐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인재 채용 조건은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박사학위 5개, 키 180cm 이상, 3개 국어 이상 회화가 가능한 사람, 김태희 정도의 자연미인, 김탕 같은 외모, 이 정도를 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보면 알아. 여러분의 얼굴이 진리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예요. 김태희 없네. 없잖아요. 김탄 연탄같이 생긴 애 있어요. 생긴 연탄같이 생겨가지고 젓가락만 딱 집으면 바로 연탄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네요. 왜 안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처럼 자기 민족에게도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이방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하고 대면했잖아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고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통치자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뭐 가져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성형해야 취업이 된대. 그래서 성형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야 자신감도 올라간대요. 성형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나 봐. 자신의 네, 할렐루야.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벨이 울리잖아요. 성형해야만이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의 역사입니까? 적어도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고구려 북방 기마 민족의 그 자존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그 땅을 다 정복했던, 만주벌판을 정복했던 그 자존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TV에, 노트북에, 뭐 어린아이 태블릿 PC까지 햄버거, 피자, 치킨 못 먹는 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세상에서 태어났어 라 말을 합니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이 청소년들 과연 행복할까요? 작년 말에 행복하십니까? 라는 구호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까? 국제아동지표학회 소속 10개국 그 연구진이요, 국제 어린이 행복 종합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8개국을 발표했는데 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들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수가 7위를 차지했어요. 꼴등에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국 어린아이들이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공부, 학원, 과외, 사교육,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GDP 5분의 1 수준인 그 알제리보다도 낮아요.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꼴찌라고 말하지 마세요. 꼴찌는 피했습니다. 36개국 중에 24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24위면 어느 정도냐? 가장 행복한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한 부탄가스. 부탄이에요. 부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말 가난한 민족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백성이지만 그들은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귀영화가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레스토랑 가서 밥은 먹고 나면 여러분 똥 쌀 때 황금똥이 나옵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싸면요 똥도 면발로 나옵니까? 그냥 나올 때는 똑같아요. 그냥 냄새나는 똥에 불과합니다. 왜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야? 똥 얘기한다고 인상 쓰고 있어. 똥 안 싸? 인상 쓰면서 싸? 여러분 부귀영화가 만약에 행복이라고 한다면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합니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아니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행복이 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바른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사람들을 웃겨주는 설교자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니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말해줍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할 각오정신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당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스승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헌금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과연 이게 바른 진리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어요. 잘 차려입은 자가 오면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노숙자가 오면 저리 가세요. 냄새나요. 그 옆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주 좋은 차 타고 그 앞에 딱 좋은 차 타고 딱 내리는 거예요. 까만 마티즈 탁 문 열고. 누가 환영합니까? 누가 환영해요? 그래도 애꿎쭉 이런 거 타고 와요. 아유 오셨습니까? 뭐가 환영받는 시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환영받지 못해요. 병든 사람 환영받지 못해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신천지는 안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이들은 전도하지 말래요. 어린이들 전도하지 말래요. 적어도 대학생 이상. 그리고 40대, 50대 이상은 전도도 하지 말래요. 빨리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 30대, 20대, 30대, 40대를 중점적으로 전도하래요.
그런데 이걸 교회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40평 이상 되는 데만 가서 전도하래요. 10평대는 가서 전도하지 말래. 왜? 가난한 성도가 오면 그 교회 물이 흐려진대요. 적어도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야 장악을 해야 교회가 부자가 된대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얘기예요.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가 양의 탈을 쓰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봐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뭐예요? 굶주린 이리떼라는 거예요. 그냥 갈게 성도들을 발라먹고 그냥 갈길 찢어 죽일 이리떼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탈을 썼으니 우리 목자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셀리더네, 양의 탈을 쓴 자들. 근데 마지막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네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의리하니까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수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단언컨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니.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크게 졌대.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과연 기뻐할까? 글쎄요. 과연 기뻐할까요?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더 성전을 크게 짓자.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요? 그냥 우리끼리 있을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거 없으면 우리처럼 월세 내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월세방에는 없나요? 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갔다 와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습니까? 진리를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학문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성경을 더 배우려고 신학교를 가겠대. 때려치라고 하세요. 뭘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를 갑니까? 교회에서도 못 배우는데 무슨 신학교에서 뭘 배워? 이상한 교리 배우고 와가지고 또 이상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려고. 오늘도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이 막 카톡으로 보내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동방의 진리 메시아가 이 땅에 왔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막 별의별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넷 다 찾아봤으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JMS야 JMS. JMS가 뭡니까? 장용성, 문지연. 정명석이가 메시아래요. 이만희가 메시아래요. 그래서 3만이는 안 되나? 이만희보다는 3만이가 낫잖아. 4만이 안 돼? 저만이 안 돼? 안산홍 증인의 구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거지. 성경에 빠져드는 거야. 근데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태초에 벌써 맛이 가. 태초에 맛이 가시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백고라시고 배시 골았나 봐요. 백고라. 예.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에? 이게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은요 잘생긴 청년이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 자리에 사울 같은 청년 한 사람도 없다.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다. 사울 같은 청년이 없네.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울 같은 청년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울 같은 청년. 이 사람은 사울 같아. 현빈. 상속자의 최영도. 넌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얼마나 멋져요? 눈 그렇게 뜨지 마. 떨려. 우리나라 사울 같은 청년이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의 사울 청년, 교회 오빠 같은 남자들, 대표적인 교회 오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오빠들 생각하면 안 돼요. 심각해져요. 사울 같은 청년의 교회 오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르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11조 100만 원씩 해도 1000만 원씩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헌금만 땡 하고 가는 거야. 했습니다. 실로 도장 폐 찍고 가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받는 제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제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순종의 제사로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순종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와서 마진 못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임금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여러분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도하지 않고 왕이 제사 집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했을 때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립니다. 회개를 하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나? 누구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누구는 회개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나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이 회개함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가는 거, 사무엘 가는 거야. 옷이 쫙 찢어졌어. 그 정도로 애원했으면 여러분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그 정도면 지금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서 군대를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애원합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과연?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은 결코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죄졌다고? 과연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의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을을 동네를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뜻을 바꿨다. 아이고. 내가 뜻을 바꿨다. 내가 저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저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내가 저의 나라를 부흥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울부짖더니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못된 할아버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울이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회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하나님 합격시켜줘야 됩니다. 나의 체면을 위해서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체면을 위해서 사업에도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셔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너의 마음을, 가슴을 찢어가면서 네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우리가 쥐야 회개한다지만 과연 그 회개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왜 나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하면 좋습니다. 키도 훨씬 크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이만하면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의 왕입니다. 척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모를 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고 소년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자 읽어보세요. 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몇 절이에요? 몰라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는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들어, 쏙 들어.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좀 짜증난다 뭐 그런 사람인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해.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너 정말 짜증나. 어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고 하나님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따라가고 나빠지면 배신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 걸어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 여건이 바뀌면, 상황이 좀 달라지면, 아유 나 주님 따라갈 수 없어, 나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어, 나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니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와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 쓰나미에 쓸려 죽더라도
죽으면서까지도 스데반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인생에 고난의 길이 있어도 주님 가신 발자취 따라서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신앙은요, 다윗처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 난관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의 대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향기나는 꽃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쓰러져 지쳐 넘어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툴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걸 기대해요. 너무나 화려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마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마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오셨을까요? 화려한 궁궐을 바라셨을까요? 초라한 구유에 누이시고 환영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목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예수님께서는 뭘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내가 십자가 지고 마지막에 피 흘리고 모든 것을 다 쏟고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JMS 정명세 모습으로, 안산홍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말을 누가 즐겨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실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누가 듣길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2014년 또 광야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모가 듣든 형제가 듣든 주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서 돌아서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돌아서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 흥청망청 그냥 뛰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죽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유스비전 사역을 부르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여기 30절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바로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증거할 거 뭐 증거하겠습니까? 새해 첫날 여러분의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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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2014년 여러분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로입니까? 왕의 대로입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입니까? 뭐 돈다발이 막 길바닥에 다 떨어져 있나요? 뭘 기대하십니까? 광야야 광야. 또 광야 걸어야지. 푹푹 빠져. 아이고 2시간 걸어봤거든요. 그 에돔 광야를 2시간을 걸어봤는데 덥지 바람은 몰아치지. 힘들어요. 팔 푹푹 빠져. 이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돼 이 길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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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걸었어요. 40년. 2시간 걷는데도 힘든데 40년을 거기를 걷는. 그러니 여러분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1시간 걷는데도 벌써 목사님 입에서 원망하더라고. 왜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 이 가이드를 잘못 만났어. 원망하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러면서 여러 번 광야를 걸 때는 찬송하시. 목사님들 그럴 거야. 그래서 저는 원망 안 했어요.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원망 안 했습니다. 그래 걷자. 그래서 제가 셀카 찍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을 걷는다. 아 힘들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지. 앞에서 목사님들은 왜 걸어가야 돼? 그냥 버스 타고 가지. 아니요 나는 걸어. 혜림이도 아빠 그냥 나 버스 타고 그냥 가면 안 돼. 걸어 임마 걸어. 여기까지 왔으면 걸어야지. 그래서 8살 먹은 애가 걸어간 거예요. 아이고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는 또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걸어갈 때 푹푹 빠진다고 가다가 넘어진다고 내리막길 있다고 오르막길 있다고 여러분 엄마는 불평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그래 이 길이 기쁨의 길이지. 주님은 기쁨을 그 사이에 감당하시잖아요.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지겨워서 이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죽이면서까지도 저들을 저렇게 구원하실 정도로 하는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2014년도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 항상 그대를 보고 하는데 얼마나 주님 보고 싶어 하실까. 네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지. 그래,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렸어. 네가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했지. 내가 너를 그 시간에 기다렸다니까. 네가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했지. 내가 그 시간을 기다려서 네가 매일 저녁마다 전도 모임에 나왔지. 내가 그 시간 내가 너를 기다렸다니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하기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걸어갔더니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주 너를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3년도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2014년도 또 걸어갈 겁니다. 걸어가도 우리가 좀 이제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그래 주님 가셨으니 걸어왔잖아. 아직 그 뭐 못 걸어가겠어. 이스라엘 40년도 걸어갔는데 걸어가면 되지 뭐.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인내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참어, 그냥 기뻐하지 뭐. 감사하지. 그걸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고난아 내게로 찾아와라.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아주 서핑을 즐길 거예요. 왜? 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아.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번개가 쳐도 두려운 게 아니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주님께 여러분 흔들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거예요. 네가 진짜 바로 서 있는지, 믿음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나를 흔드사 내 안에 감춰졌던 그 모든 어두움들을,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니 인내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니 인내.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오늘 말씀 묵상합시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시니 감사합시다. 감사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내 평생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나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내 마음 모두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 예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오시옵소서. 마음 가지고 예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에 믿으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의리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주님께 순복합니다. 내 삶은 주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노라고.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옆에 찬양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 주 앞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찬양해. 진짜 내 모든 것
주의 친절한 친절한 발에 안기세 네 마음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하는 길 영리 가리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보자로 나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작은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우리 한번 어깨를 한번 찬양해 볼까요? 기타 브라스 헬스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그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느껴봅시다. 더 조그만하게 영원하신 자, 조금씩 올라가세요. 영원하신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영원하신 자 또 다른 사람 영원하신
영원하시 헤이 헤이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영원하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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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주님의 임재 앞에 권능의 날개가 어디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어디서 권능의 날개 아래 어디서 주의 능하신 행동 자 그 멋으로 찬양하세요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광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생각 주의 나라 주의 광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자 뭐 할 때요? 내가 자 숨을 천천히 정했습니다 됐어요 원, 투, 쓰리, 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십니까? 하늘처럼 춤을 추며 뛰실 수 있습니까? 정말이요? 자 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늘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죠?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자 춤출 준비하셨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이소 원, 투, 쓰리, 포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하늘 높이 뜨면서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자 우리 목소리로만 자 다이소 목소리로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헤이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돌아 찬양하라 영원 다시 한번 그 목소리로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로 아이처럼 예
여러분들만. 너무 작아. 우리 다 같이 나와서